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글은 36살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2번 받고 방사선 치료를 25번, 또한 화학 치료를 39번 받았지만 결국은 2 자녀와 남편을 두고 죽음을 맞은 샬롯 카틀리라고 하는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 절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2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여러분 역시도 소소하게 다른 사람이 겪는 일, 나도 겪으면서 늙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글을 읽을 때에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깨닫는 연약함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해서 제가 그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일 목사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그랬을까?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예? 한다고 그랬을까?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왜 한다고 생각해? 제가 그래서 일단 우리 자원 씨하고 결혼한다고 써놨어요. 일단. 그 마음을 알겠다고요?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금요일까지 569명이 목회자가 응답을 했어요. 몇 프로나 지금의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응답했을까요? 몇 프로 정도? 30%? 아니, 간이 부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78.7%가 지금의 부인인 사모님과 결혼하겠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놀라운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역시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나를 비롯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만약 이 설문을 목회자 부인들에게 했으면, 사모들에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반대?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자원 씨는 뭐라고 했을까? 자원 씨 어디 계세요? 예?
예?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싹 숨어버리네. 예?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도대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꼭 치약을 짰을 때 중간부터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밑둥부터 짜서 써야 알뜰하게 쓴다고 그래도 꼭 중간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딱 끊어가지고, 아니 지가 선생도 아닌데 꼭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가르친다고. 아니 중간부터 짜다가 남으면 밑에부터 짜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든다고 매사에.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큰 싸움이 되고 이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안 웃겨요? 여러분 왜 안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 웃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은요, 큰 사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어디서 언제 오는지 아세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쓰든 밑둥부터 짜쓰든, 남편이 화장실 변기에 일어서서 소변을 보든 앉아서 소변을 보든, 그래서 출근할 때에 한쪽 양말은 이쪽에 한쪽 양말은 저쪽에 넣든, 아니면 양말을 빨래통에 넣든, 부인 몰래 모아둔 비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내 가정을 어떤 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과 더불어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비난의 마음, 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입을 통해 내어 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 그 잘못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든 의도적으로 저질렀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께서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 비난, 지난주 금요일 날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감정선상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 비난의 마음이 있는데 마귀는 그 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하면요, 감정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의 이 장난질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사랑의 편지 우리가 썼잖아요.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내 묘비에 이렇게 써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봤더니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 같은 엄마 여기에 잠들다. 또 천국에서 만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곁으로 간 사람, 사랑하는 부인 여기에 잠들다. 늘 곁에서 함께해 주어 고맙소.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것이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 1등이 뭐 나왔을까? 여러분이 쓸 게 1등이야. 뭐가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쓴 게 1등이라니까 남자들 뭘 눈치를 봐. 다 자기들이 그렇게 써놓고. 그렇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0%가 잔소리라고 썼어. 90%가. 세상에. 그래서 난 이 편지를 여자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쓰고 다 남자가 썼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남자도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있나 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잔소리 많은 남자가 누굴 것 같아? 자원 씨한테 물어봐요 한번. 이 신경 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의 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은 물론 이 데이터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이 책에서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한대. 반면에 남자는 여성의 3분의 1인 7천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단어를 2만 단어를 얘기하는 여자의 뇌가 크겠어요? 7천 단어를 얘기하는 남자의 뇌가 크겠어요? 많은 말을 하는 여자의 뇌가 커야 되는데 아니야. 남자의 뇌가 커. 특별히 기억하고 감정을 담아내는 뇌도 누가 크냐면 남자가 커. 이상하네. 근데 왜 여자가 3배나 말을 많이 하지? 그 이유는 여성의 감정과 기억을 담아두는 뇌에서 지시하는 말이 마치 8차선 고속도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차선 고속도로에 나오는 게. 근데 남자의 뇌에서 나오는 길은 오솔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작은 뇌에서 쏟아져 나오고 남자는 큰 뇌에서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부하가 걸리겠어 많이. 여자가 많이 걸리겠어? 남자가 많이 걸리겠어? 작은 뇌에서 많은 감정과 기억을 쏟아내려니 여자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더구나요, 남자는요, 뇌는 큰데 표현하는 능력도 좋고 특별히 공감하는 능력이 적어. 그러니 어때요? 대부분의 부인이 남편들과 대화하면 뭐하다? 답답하다. 왜? 표현도 잘 못하지. 거기다 공감 능력도 떨어지지. 여러분, 여자된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마음이 편안해져. 왜? 나랑 같이 사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남자도 다 똑같으니까. 남의 남자는 뭐 난 줄 알아? 자원 씨한테 가서 물어봐. 같이 사는 남자 어떠냐고. 답답해 죽겠대. 어쩌면 저렇게 공감을 못하냐 나한테. 그래서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남자가 다 비슷해. 우리 전진홍 집사님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있네 지금. 참. 이게 살아가면서요, 아들보다 딸이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왜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딸은. 근데 남자는 뭘 못해? 아들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없는 남자분들은 꼭 회개하고 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 살면 살수록 딸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이양섭 장로님한테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딸이 중요해. 결국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왜? 말을 어떻게 하니까? 3배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요, 그게 부인이 되었든지 어머니가 되었든지 감정, 옛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는 뇌에 은혜가 자리 잡고 있고 감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분위기가 좋아요. 그 가정은 평화로워요. 반면에 여자의 그 작은 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처,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네. 왜? 여자들은 아직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죽고, 여기서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이다라고 정해봤어요. 이 제목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소설가죠. 이 생텍쥐페리가 자신이 쓴 글 중에 사랑에 대한 명언을 모아놓은 곳에서 제가 발췌해온 것이에요. 생텍쥐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흔히 동업을 해요. 동업할 때 친한 사람하고 해요? 아니면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 해요? 친한 사람하고 해요, 동업은. 즉 마주 바라보는 관계에서 동업을 해요. 근데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로 마주 보니까 마음이 같은 줄 알고 생각이 같은 줄 알고 목적지도 같은 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 계산법이 달라, 특별히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업을 해요. 그럼 주일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 오늘 골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거래차고 골프도 하고 저녁 때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지 사업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결국 동업의 관계가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도 깨지냐면 인간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축복기도 시간에 조금은 듣기 거북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마주 보기만 해도 좋아. 아니,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좋아.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 사랑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하지만 서로 마주보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요, 연애할 때 주로 이제 신포동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왕만두도 사 먹고 뭐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저 동인천에 가서 32번 버스를 타고 부평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는 것까지 한 50분 걸려요. 그러면 제가 50분, 또 오는데 50분, 거의 2시간 들여서 자원 씨를 집에다 데려다 줬겠어요? 안 데려다 줬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데려다 줬어요. 그 시간이 길게 안 느껴져.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왜 버스는 40분 만에 도착하는 거야?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월요일날 여보 우리 장보러 트레이더스 같이 이마트 좀 같이 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무 고마워 같이 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놈의 장은 꼭 월요일날 봐야 되나?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마주보는 건 있어요. 유통기한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트 가자는데 고마워 여보 쫄쫄쫄쫄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경실로 찾아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드릴게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어요. 마주보는 것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비록 이루는 가정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루는 가정이 세상에 있지만 그 방향성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천국을 향한 방향성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럼 믿음의 가정은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목사님,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 집사님 딸이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 중매 좀 하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느 청년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냥 주일은 교회 나와. 근데 사람이 순수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좋아해. 난 이런 청년이었으면 좋겠어.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냈는데 빛도 안 나고 모양도 없어. 세공하는 사람이 그걸 세공하고 나니까 영롱한 빛이 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된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세공하신 보석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꼭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이제 틀렸어. 첫 번째 선택을 잘못했네. 목사님 그 답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냥 마주 보는 거, 이쁜 거,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이것만 보고 결정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니 모든 게 시들해.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꼭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가정은요, 마주 보는 관계에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은요, 같은 사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령의 감동,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족, 이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정엔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년이 지났을 때, 10개월이 지났을 때 아기를 낳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줘.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이름을 줘야 돼? 아버지 이름 내가 알려줬잖아요, 조금 아까. 사가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족들이 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 59절로 6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가의 어머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이의 엄마가 사가랴 안 된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친족들이 이제 사가랴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상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아들을 낳겠다고 하죠.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되자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써봐.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써?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성적이고 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내 신앙과 상식, 논리,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상식이에요. 사가랴가 전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사가랴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이런 축복된 가정을 여러분이 이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려서는 참 5월이면 교회 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때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나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더구나 5월달이면 꼭 이 행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 가족? 찬양대. 가족들이 이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성을 부르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상품도 받고. 근데 나는 가족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 한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신교회는 죄송합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즐거운데 누군가는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이성에 머무르고 상식에 머무르고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36세의 나이로 암에 걸려서 두 아이와 남편을 뒤로 하고 죽음을 맞이한 여인의 그 애틋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논리예요. 이것은 이성이에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성이 움직이고, 그 여자에 비하면 난 참 행복하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가정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죠.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36세의 생을 마감한 그 평범한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버지인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어머니인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목사님의 설교 가정의 달 너무 곤란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일을 보시길 원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결혼의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고 우리 결혼의 목적이 될 때 누구를 본다? 주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잠시 감사하나 그 소유로 인한 감사는 잠시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됨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됨은 그분의 손에 우리의 가정이 붙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